줄로 믿습니다.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요 장갑이 하나 있습니다. 장갑이 있는데요. 아무리 비싼 장갑이라도, 아무리 멋진 장갑이라도요,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장갑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 안으로 제가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이 장갑 안으로 손이 들어가면요, 이 장갑은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고요,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장갑이 한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갑과 같다. 목사도요, 장갑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장갑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도요, 장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갑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으로 꾸짖으사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속옷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막아 보려고 하는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제가 우리 1층에 유치부실 앞에 보면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화과 나무 속옷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나뭇잎을 꺾었습니다. 이것이 목요일 오전에 제가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속옷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까칠까칠하고요. 와, 저거 입고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목요일 오전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어제 오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지났는데요, 저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정말 힘들었겠다. 아주 빨리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옷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만드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두 개의 속옷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속옷, 그리고 가죽옷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 속옷과 가죽옷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똑똑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지 차이. 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예, 천지 차이랍니다. 무엇이 천지 차이인가요?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인가요? 어떤 차이인가요? 가격! 장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 오래가고. 오늘 설교가 안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 속옷과 가죽옷의 속옷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만든 거, 그것이 무화과 나무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먼저 가죽옷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온 복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가죽옷은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피 흘림의 대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죽옷은 결국 장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비슷해 보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나 가죽옷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완전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전도, 구제,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 교회에, 아니면 저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역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사역인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죽옷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갑이라도요,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로 가득 차 있으면요,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밖에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속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증상들이 드러나요. 콧물이 흐르고요, 기침을 하고 목이 따갑고,
머리도 아프고 우리 속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은요,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많은 역사들이 있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였고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가도 병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강조하신 것은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 보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 가지 능력 행함,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어떤 기적 행함이나 유명하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 그것은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작은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두렵고 무서워했던 사람이 담대함으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어있던 방문을 꼭꼭 끌어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기대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목적은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일하심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자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할천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교회의 5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월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5가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예배하는 교회 워시핑 처치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 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예배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의 출발점은요, 워시핑 처치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로 교제하는 소그룹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요,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끝나면 집에서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요,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내년에는 기도로 부흥하는 소그룹을 소망합니다. 이번 후반기에 리더들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그룹 예배뿐만이 아니라 소그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목장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죠. 소그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아픈 성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구제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손을 펴게 됩니다. 이게 리칭 아웃이거든요. 손을 펴니다. 내 것만 붙들지 않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핍절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핍절한 자들도 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김해 지역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제하고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왜 구제하고 섬겨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따라오느냐?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죽은 자들,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 라이프 기붕을 통하여서 교회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 가르침을 받아.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단순히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는요, 사람을 단순히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모두 설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붙들길 원하는 월드 사역의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사역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워시핑 처치, 두 번째 오이코스 처치, 세 번째 리칭 아웃 처치, 네 번째 라이프 기빙, 다섯 번째는 디사이플링 처치, 다음 세대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월드 사역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월드 사역의 출발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워시핑,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도록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요, 미어 터지는 곳 중에 하나가 헬스장이죠. 저도 계속 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연초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등록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트레이너나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운동한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고. 적당히 해라고. 그런데
정말 튼튼한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막 하루에 다 할 것처럼 막 열심히 뛰고 무게도 엄청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 다음날 거의 못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몸이 반응하거든요. 근육통이 일어나가지고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김해활천교회, 우리 교회도요, 우리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방을 줄이고요.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한데, 한 번에 너무 세게 하면요, 근육통으로 인해서 다들 쓰러져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장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갑은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난 94년 동안 우리 김해활천교회를 붙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장갑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를 기다리고 꿈꾸고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세상은 더 화려한 장갑을 원하지만 오늘 이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장갑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죽옷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증인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 김해활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